건데요. 요한일서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우리 저기 권부교님 그 파워포인트에서 한참 내려가면은 24번인가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는데 우리 5장 7절이 있군요. 오케이. 근데 약간 좀 번역이 좀 틀리게 됐는데 5장 7절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 킹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여기 파워포인트에 올렸는데 네. 5장 7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어요.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면 23번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렇게 쓴 데가 있어요. 23번 거의 밑에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더 내려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돼요. 23번까지 거기 있네. 삼위일체의 하나님 보입니까? 글씨가? 좀 작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번역본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를 그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바탕 그러니까 원전이요. 그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작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거로 쓰여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좋은 종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파피루스라는 풀잎 같은 데다가 쓰기도 했고 그런 거는 아주 금방 이렇게 부서지고요, 없어지고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쓴 거는 그래도 이렇게 관리가 좀 잘 되면 오랫동안 보존이 됐는데. 옛날에 인쇄 기술이 없어가지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스크라이버 서기관들이 이렇게 카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말이 빠진 부분도 있고 좀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카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원본이 남아 있는 건 없고요. 카피본이 한 10,000여 개 이렇게 피스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카피본에 따라서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본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적은 본이다. 복사 요즘 복사하지만 옛날 복사기가 없어서 사본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본의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스크립토 리셉투스라는 그런 사본이에요. 그 사본의 이름이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사해 사본이라는 게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사해사본이 좀 더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번역본들은 사해사본이나 이런 걸 이제 기초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본 결과 그 킹제임스 버전의 본이 더 이렇게 원전에 가깝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또 이렇게 다른 나중에 좀 이렇게 더 오래된 것처럼 발견된 그런 것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이 NIV나 이런 것들이 번역된 사본에 보면은 이상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요거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5장 7절에 보면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 바탕한 그 사본에는 분명히 5장 7절 끝부분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NIV에는 그 말이 딱 빠져 있어요. 5장 7절에 보면 그냥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증언하는 사람이 세 명이니 그리고 그 뒤에가 싹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 번역본에도 보면은 7절이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본으로도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본으로 번역한 그 본이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 띄워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논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마이크를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요거를 그냥 들고 하면 되겠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주제로는 11주제로 저희들이 봤지만 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은 저희가 3개로 나눠서 했고 또 몇 개 나눠서 해서 한 15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좀 지나간 내용들을 우리 웹페이지에 잘 떠 있어요. 그 녹음이 된 게. 그러니까는 한번 뭐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서 다시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뭐 들으신 성도님들이 뭐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저도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 좀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은데 사람은 자꾸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나간 설교를 저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듣고 또 제가 정리한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볼수록 새로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간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무슨 어떤 교재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6번 생각을 해봤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 15번 정도를 쭉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Son of God,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두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록의 모든 목적이 우리들이 독자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독자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누가 몰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창조하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아들인 것 같으나 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에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삶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충실히 삶으로써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예수님과 같이 돼서 예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주관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empty라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특별히 그게 뭐예요? 아주 가난이라는 단어가 100% 가난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걸 다 우리의 생각이나 주관을 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채워야 된다. 그 채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생기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다 비우고 성령 받았던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선교 사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돌로다가 여러 번 맞고 배가 파손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추위에 떨고 정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그가 끝까지 죽기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결코 성경은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그냥 뭐 마음으로 믿고 내가 마음으로 다 비우고 성령 받아서 that's it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됐으면 그건 이제 준비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보면은 7개 교회마다 전부 약점을 하나씩 다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절대로 성경에서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좁은 길.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넓은 길. 교회를 다녀도요. 믿는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해도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길. 쉬운 길이라는 건 세상적인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면 쉽죠. 그런데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홈레스로 살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그 부분은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축복받는 얘기, 그냥 결과론적인 건데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결코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지한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overcome 이런 단어를 계시록에서 계속 쓰죠. 우리는 정말 첫 번째로는 나를 비우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으리라 라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좀 잘 되게 하면 기도 안 하고 또 영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없으면은 못 살아요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성을,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더 깊게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축복받아서 만사가 형통이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 그게 이제 정말 그렇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또 유지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또 게을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의 연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포기한 사람은 놔둬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을 향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브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기브업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이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let them go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et them go.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 너무 세상적인 마인드에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하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더 신앙적으로 깊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주제는 그거예요. 그 메시지 15번의 주제는 전부 뭐냐면 예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뭐냐면 너희는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제는 너희는 나같이 되라였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막 준비를 하다가 제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성경 프로그램이 안 깔려가지고 전부 타이프로는 찍어요.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아주 완전하게 다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9장 정도 이렇게 쭉 정리가 됐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만 정리하는데도 그래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냥 신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거를 나머지 3일 동안 좀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주일 강단에서 또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에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가 다 들어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창조 가운데서도 모든 곳에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가정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은 가정에서도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인 이 삼위일체의 논리 속에는 모든 행복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모든 행복의 원리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 인간 안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한 인간 안에도, 인간에 보면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있고 또 육이 있고 또 혼이 있어요. 이게 보통 세 파트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 인간 안에서도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나 육은 세상을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파탄자가 되는 거예요. 파탄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이 잘됨 같이 혼이 잘 되고 또 육신이 그런 영과 혼의 명령을 듣는 그러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늘도 요한일서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거는 아주 분명하죠.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말씀,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다른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대로 성령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고 나서 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성령은 성령 알겠고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다가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를 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피는 생명,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다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세 분의 모습을 이렇게 셈 요소로 이렇게 하면서 이 셋이 같이 하나다. 이렇게 이 셋이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이게 삼위일체론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부를 생각해봤고 성령, 성자를 생각해봤는데 이번 주에 성령을 생각해보는데 이 성령을 제3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보통 그냥 어떤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령 받아라. 우리가 뭐 이런 찬양되죠. 성령 받아라. 꼭 성령이 무슨 물건 같은 그런 우리가 조금 선입견이 들 수 있는 그런 찬양도 많고 또 성경에서도 좀 그렇게 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문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는 분명히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러는데 성자도 우리가 인격체인 것을 클리어하게 잘 아는데 성령은 때로는 꼭 무슨 영향력과 어떤 그런 이런 객체와 같은 이런 사람 인격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인격체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몇 개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우리 건부교님 파워포인트 중에 여기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많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쭉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기에 보면은 몇 번이냐, 이게 4번 성령의 인도하심. 4번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하시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그 밑에 8장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그죠?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밑에 10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근심도 하시고 그런 걸 보세요. 성령이 탄식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성령은 인격체 제3의 하나님이시다. 제3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쭉 보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성자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신 것 외에는 내 생각으로는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 완전 종의 자세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맡으신 역할을 분명히 이렇게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시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기록하지만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complete submission, 완전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또 완전 썸밋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주 소개할 수 있는 많은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소개할 말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그 말씀이 네 복음서에 다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일단 마태복음에는 3장 11절에 조금 전에 그렇게 읽어드린 대로 2번이에요. 2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 보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역할 중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한 가지는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성령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좀 종속된, 그죠?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 보고 저 사람에게 임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완전히 무슨 물건처럼 예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성령을 완전히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말씀에는 우리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임무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세례 요한의 주 임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도 했지만은 그 사람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 얘기가 가장 이렇게 아주 포인트를 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참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성령으로 세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는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정말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어요. 수요 예배를 빨리 끝내라는 특명을 제가 하고, 누가 또 컴플레인 하셨나 봐요. 너무 길다고 수요 예배. 피곤하시죠? 일하시고 오셔서. 근데 우리가 이번 성령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게 참 그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제가 카톡으로 우리 말씀 보내드릴 때도 이 말씀들을 쭉 보내드렸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빚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을 흙으로 몸을 빚었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생기. 그죠? 이 생기라는 말의 원어가 성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로 루아흐라 그래가지고 이게 생기, 영어로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breath of life라고 돼. breath of life라고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뭐예요? 동물이죠, 그냥. 다른 동물들 다 흙으로만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든 것은 뭐예요? 생기예요, 이 생기. 다른 말로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참 이 성령을 아담이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안 죽은 거는 몸이 안 죽은 거지 영은 죽었어요. 그때 죄를 질 때 몸은 살아 있었지만 그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죄를 짓게 돼서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기가 우리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생기,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영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몸은 영을 담는 집일 뿐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라고요. 성령은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얘기를 통해서도 벌써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 한 사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때에 사람의 씨로 잉태가 되어지면은 그 죄의 속성, 원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씨를 안 쓰시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잉태가 되어질 때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거예요. 성령. 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이게 다른 인간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어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성령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번 요한복음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성령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한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면 이건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3년 반을 같이 지냈는데 요한 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성령,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성령이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그래, 하여튼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그냥 성령을 성경에서는 이거 다 구분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을 받는 걸 두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했어요. 그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잉태되어지실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때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잉태되어진 다음에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아요. 그죠?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다가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잉태되어진 사건이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따로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가가지고서 70인을 내보냈더니 막 마귀도 막 내어 쫓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좋아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 쫓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미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처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어떤 잉태와 비슷한,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그들도 또 한 번 다시 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잉태되어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생명이 임하기는 하지만 그 생명이 계속 자라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에 이르른 120명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은 믿은 게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게 다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깨달아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시작했으면 나는 잉태되어진 거예요. 잉태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이 성령 세례는 권능과 직결되는 걸 성경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잉태는 되어졌는데 출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일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마 잉태는 다 우리가 돼 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성령 세례는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제자들도 일을 조금 하긴 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근데 그거는 전부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던 거지, 이렇게 큰 일을 못했어요. 그냥 따라만 다녔지.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고 주로 그랬지.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잉태만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물세례, 회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3년 반은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붙들려 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이. 그런 삶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잉태는 되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믿음, 우리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내 실력으로 믿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좀 깨달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잘 공부하고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번 공부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성령 받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의 큰 변화와 성숙과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데 큰 진보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우리가 이제 한 5분 정도만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정말 우리의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정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잉태가 되었건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과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들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번 성령님에 대한 공부 기간에 상고하는 이 기간에 정말 성령의 세례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